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받으실 텐데요.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 신약 245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될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신앙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근거로 아브라함은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믿는 바를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것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약속이라는 것이었어요. 약속, 언약. 이 약속이라는 것은 단순한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커버넌트인데 이 프라미스와 커버넌트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지금 시간 11시 36분인데 예배 끝나고 12시 반에 피카페에서 혹은 별다방에서 별벅스에서 만나자. 우리 커피 한잔 하자. 이것은 프라미스, 약속이에요. 그죠? 우리가 전화로 하든지 구두로 하든지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12시 반에 카페에서 또 별벅스에서
별다방이죠. 우리 만나자. 그렇게 하면 그 약속이란 프라미스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게 12시 반에 약속을 했지만은 사정이 생겨서 예배가 늦게 맞춰서 5분 늦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급한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교회에 일이 생겨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 땅을 매매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거예요. 땅을 매매할 때 여러분 이거 내 땅 할게, 그래 내 땅 해라,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매매 계약서라는 걸 쓰게 되어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달게 되어지죠. 그리고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페널티가 있게 되어지고, 약속을 지켰을 때에 그 땅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차지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라미스와 커버넌트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것은 프라미스 차원을 넘어선 뭐라고요?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언약을 붙들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확신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복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어떤 방법으로 체결하셨느냐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나와 언약을 체결하자 그러시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셔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3년이 된 암소, 3년이 된 암염소, 3년 된 수컷 이제 양을 가지고 오도록 해요.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가져오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모든 짐승을, 새를 제외한 모든 짐승을 반조각을 내어줘요. 그래서 양쪽으로 서로 바라보게 만들고, 이제 그 짐승들이 쪼개어진 그 짐승들이 해가 질 즈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면 이제 그 화로가 연기나는 화로가 나타나더니 횃불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그 언약이 파기되어졌을 때에 짐승이 쪼개지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쪼개진 언약,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것은 그 횃불은 우리의 영원한 횃불 대신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언약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제 계약하시고 성취하실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런 이제 언약 체결을 하는 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했으면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며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결혼하게 자식을 기다렸는데 그런 아브라함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뭐 내가 상급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까지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에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이제 부인을 자기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제 부인을 데려오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금 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상급이 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남자하고 우리 집의 남자하고는 이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밖에 없습니다. 상급은 무슨 상급입니까?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생활 속에 지나가다가 하나님께 약속하셨지만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잖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져요. 그때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가 돼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때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사실 지금 이스마엘 하나밖에 낳지 않았는데 도대체 번성하게 할 일이 무엇이며 민족들이 나게 할 일이 무엇인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잖아요. 그 얘기 듣고 세상에 내 남편 나이가 이제 100살 됐고 나도 90인데 무슨 아들을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고 왕들이 낳는다는 얘기냐. 믿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민족을 이제 민족을 이루고 네가 그의 이제 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것이라 계속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숨어서 웃을 만도 하고 아브라함이 웃을 만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엎드려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나이가 100살인데 어찌 아들을 낳겠는고 내 아내 사라는 벌써 나이가 90인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엎드려서 웃으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번에는 이름까지 줬어요. 아들의 이름까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지나서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아들을 하나님께 주셔요. 창세기 21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뜻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약속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아주 길게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물로 받는 과정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아니라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사라가 웃으면서 그것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주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라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엘리에셀이나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내 몸에서 난 자가, 사라가 난 자가 내 아들이고 내 상속자가 될 것이 약속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형편에 의하면 불가능한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약속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의 심중에 성령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생활 환경 여건들이 전혀 그거와는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반대로, 심지어는 반대로 흘러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구나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어서 내려놓아도 하나님 내려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가 지금 약속 말씀 축복 대신방을 하고 있으면 지난 주간 이제 목장 1구역을 끝났습니다만은, 제가 가정마다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왜 주셨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의 상황과 전혀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요, 그 가정에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비록 기간은 지났어요. 저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지칠 대로 지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변수는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린 아브라함에 대해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아무런 믿음도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통치 않는 것처럼 말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10년의 세월을 주셔요. 그리고 그 10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왜 10년을 왜 기다리셨을까?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주실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를 구할 때마다 즉시로 응답해 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울릴 수도 있어요. 전화는 울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신경 좀 써주세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본인도.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 10년을 기다렸느냐? 한 가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약속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이걸 위해서 10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약속을 바라고 믿는 믿음.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그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그 약속을 믿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막 그냥 고함을 치고 막 그냥 떼굴떼굴 굴른다고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셔야?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장 목사가 여기서 말이죠 수천 편의 설교를 해도요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혈루에 근육이 마르는 치료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병자가 오직 그 여인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병자들이 모였을 거예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기 힘들고 저기 힘들고 고침받고 치료받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그 여인은 고침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겠다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던 믿음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았던 그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스토리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어느 정도라도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였다면 아브라함도 믿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바랄 수 없는 중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일어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여건이 다 준비되어지고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큰 기적입니까?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 이걸 믿음의 역사인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라면 그나마 물이라도 있으니까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한 소년의 손에 들린 도시락에도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끈덕지가 있었잖아요. 끈덕지가.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나이가 100살이고 90이에요.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의 과학과 의술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10년 안에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10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정의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말씀과 같은 헬라어가 엘피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됐어요. 엘피스.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쓰였느냐 하면 로마서 5장 4절에도 쓰였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때에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곧 엘피스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 소망이 없는 중에도 소망을 가지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잡을 수 있는 끈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로 상태에서 소망을 가졌다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믿음이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믿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 애굽에서 나왔겠어요? 홍해를 건넜겠으며 광야를 지나겠으며 아니면 쓸데없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 돌 수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베데스 목가에서 누워있던 병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 못에 물이 동하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들어가면 낫겠다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어. 소망이. 그러니까 오늘은 못 갔지만 내일은 못 가면 모레라도 그렇게 1년 2년 3년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참아오다가 누구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때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죠. 돌에 맞아 돌아가시면서도 예수 천당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먹지도 마시도 자지도 못하면서 매를 수도 없이 많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이제 넘기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 40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로마로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길을 누구도 막지 못하잖아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곳이 있었어요. 로마로 가야 된다 나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순교의 피를 거침없이 흘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있었습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시는, 내 시작은 비록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케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그래서 1, 2, 3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26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 어간에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뭐가 있어요? 1, 2, 3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분명 하나님께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20곳 이상의 미전의 개척교회를 세우게 해주실 것이고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30개 이상의 선교지 교회를 세우게 하실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들이 이제 정말 기독교 리더십이 되어져서 세상과 사회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이제 리더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 저한테. 누구를 통해서? 대양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지금 아무것도 다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완성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저에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저를 버티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할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 기간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10년이 아니라 20년 될 수 있고 30년 될 수 있고 50년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때, 오늘 약속하신 그때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19절과 21절, 19절에서 21절. 그가 백성이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여건과 모든 것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도무지 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알고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되어지죠? 내가 기도하던 바대로 가지 않을 때, 환경과 여건들이,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정말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목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갈 때 어떻습니까? 이게 아닌 개벽으로 내려놓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루어지는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아니, 뭐 이제 100여 명, 몇 명, 200명도 안쪽 모이는 교회가 1,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 이런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한학교를 세운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학교가 거창한 학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세 명이 모이는 대한학교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면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약속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시는 약속,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해주겠다 약속, 내가 너를 만민의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겠다고 하셨던 약속, 지금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보입니까? 환경들이 전혀 그거와는 반대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달프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많은 기도했지만도 기도한 그와는 다르게 내가 다른 사람들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나는 기도해도 쪼그라드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무슨 살아계셔? 그러다 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우리 집안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영광 돌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직 1,000명이 모이지 않지만도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직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고 30곳의 선교지 교회를 세우지 못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이제 그것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념으로 아프리카 우간다에 시리물라 트럼펫 교회를 세웠습니다. 시리물라 트럼펫 교회.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 이름이 시리물라 트럼펫 교회입니다. 이런 주보의 뒤쪽에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난 이제 1월 17일 날, 현지 시간으로 1월 17일 날 화요일 날 3시에
키보가 그분에 있는 이 시리물라 트럼펫 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데이빗 목사님이 있습니다. 데이빗 다윗입니다. 다윗. 외우기도 쉽죠? 데이빗 목사님, 다윗 목사님. 여러분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 데이빗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요. 시리물라 트럼펫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7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드린 예물로 세워진 교회니까 특별한 교회예요. 어떤 한 분이 그냥 헌금을 다해서 드린 교회도 소중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70일 동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해서 세운 교회가 시리물라 트럼펫 교회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데이빗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날 목사님께서 간증한 이 간증문을 선교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간증문이 기록되어졌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2년 전 15명의 교인들과 함께 개척을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초가 교회를 짓고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면서 벽돌을 만들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와 데이빗 목사님의 그 당 상태가 너무나도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도록 나를 개척하도록 목사를 세워줬고 15명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 개척을 시작했고 초가지붕 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우스우니까 교회당을 지으려고 말이지 벽돌도 굽고 뭔가 준비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교회당이 세워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혀 보시지 않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운 벽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세우려고 했던 벽도 무너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나는 교인들을 믿음으로 격려하며 7년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 상태에서 7년의 세월을, 여러분 7년이면 만수죠. 성경적으로 다 채우지만 얻는 숫자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참고 기다리며 성도들 격려하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지만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런 나에게 마침 유년비전 미션을 만나서 말씀을 배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소망을 얻었고, 이게 바로 엘피스 아닙니까? 말씀으로 소망을 얻었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던 엘피스, 다시 건축을 위해 벽을 쌓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 부산 대양제일교회의 7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념으로 이 은혜로운 교회를 건축토록 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이 기적이 꿈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이 데이빗 목사님이 마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이 100살이 되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물로 받은 것보다도 더 귀한 선물을 받았지 않았느냐. 상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서 우리가 지은 교회는 좀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일반적인 교회보다. 여러분 헌금을 한 걸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좀 규모를 크게 지었어요. 그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자신들의 힘으로 말입니다.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벽돌 몇 장 찍다가 끝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비가 오면 허물어지고 바람 불면 초가지붕 날아갑니다. 그거 붙들고 있다 목사들도 그 안에 깔리기도 하고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콘크리트 벽돌로 이제 견고하게 크고 웅장한 우리 교회 사이즈보다 더 큰 그런 예배당을 짓도록 하신 것은 이건 기적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은 이상의 기적이죠.
이 데이빗 목사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소망입니다. 소망. 바랄 수 없는 바라보았던 그 소망입니다. 소망의 믿음이에요. 7년 동안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기다리자, 하나님께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 하나님 말씀대로 이 교회를 지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데이빗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다리고 소망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들이 평생 대한민국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부산은 들어봤겠습니까? 부산도 못 들어봤는데 이 대양제일교회 이야기는 들어보나 꿈이나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하나님이 갖다가 세워놓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이런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을 때에,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교회라고 세운 집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동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로 인한 목사님과 성도들의 실망 또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쥐구멍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창피해서 얼굴 못 들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양제일교회 2월달 주제는 뭐냐면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약속,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것이 커버넌트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아니면 2023년도가 되어서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고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 더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때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며 1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다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될 그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냉랭하게 앉아서 건조하게 말씀만 듣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춤을 추며 손을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열광정으로 찬양해서 진정으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예배당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되 내 심장에도 빼어줄 수 있을 만큼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나눠주고 건강한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힘을 써주고 슬픈 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채워질 우리 주님의 교회를 저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2023년도 특별히 2월달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 시리물라 트럼펫 교회 데이빗 목사님과 성도들이 받았던 이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체험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